우리 야고보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우리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4면 정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어떠한 시기와 같은 게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지혜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오는 만남이 있으리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네, 야고보서 말씀은요 지혜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지혜, 네, 그렇죠. 땅의 지혜. 그러니까 15절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 땅 위의 것, 땅의 지혜. 또 하나는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말씀 그대로 따르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의 지혜를 가득 소유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는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를 좀 어려워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됐다 그래요. 근데 간수가 이 사람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은 왜 왔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순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보니까요, 이 사람이 글씨를 모르는구나. 무식해서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세상에 참 고된 인생을 살게 됐구나. 그런 마음에 좀 짬짬이 이렇게 글을 좀 가르쳐 줬대요.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좀 배워봐라. 이래서 글을 열심히 가르쳐 줬다 그럽니다. 죄수도 그게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열심히 글을 배웠다 그럽니다. 근데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출소일이 이제 다 되어서 우리 이제 다시는 여기서 만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수가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 죄수도요, 네, 우리 여기서 다시 만나지 않기로 해요. 저에게 글씨를 가르쳐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죄수가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너무나 실망스러운 나머지 간수가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 다시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제목이 뭐였냐면은 공문서 위조였답니다. 지식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했던 것이죠. 지혜란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를 말합니다. 제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여도 지혜가 없으면 어떤 정보를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없는 것이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악한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지혜가 있어서 선한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지혜와 지식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혜를요, 땅의 것, 그리고 위의 것,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은요, 밖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왔다. 위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왔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온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위로부터라는 말은요, 시작부터, 그리고 새롭게, 처음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것, 그것을 주시는 것.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땅의 것은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죠. 내가 만들어낸 것. 그래서요, 이것을요, 정욕의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귀신의 것이라고도 말을 하죠. 정욕의 것.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안에 있는 생각으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이 지혜, 하나님의 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닫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귀신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사실은 조금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면 13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개역개정의 번역 가지고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쉬운 번역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은 마음속에 고약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을 품고 있으니 공연히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동물적이고 악마적인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이 있는 곳에는 분란, 온갖 더러운 행실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은 평화롭고 점잖고 고분고분하고 자비와 착한 행실로 가득 차 있으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악한 땅의 것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4절에 고약한 시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약한 시기심 그리고 이기적인 야심, 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놀라실 거예요. 시기라는 단어가요, 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땅의 것? 근데 땅의 것이 뭐가 있다고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열심이래요. 근데 그냥 열심이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 앞에 고약한 시기심이라고 말하죠. 이 고약한이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뾰족한, 독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품는데 어떤 마음 때문에 열심을 품는 거냐면요, 뾰족한 마음을 가지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에 악을 끼치는 열심의 상태죠. 이건 강렬한 경쟁입니다. 강렬한 경쟁. 끝없는 비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 이유가 뭐라고요? 끝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뭐하고 비교하고 또 뭐하고 비교하고 뭐하고 비교하고. 그러면 계속 그냥 강렬히 그냥 계속 그렇게 열심히만 살아가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더 좋은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죠. 다만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통하여서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너희 마음속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는요,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안에 너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정화되지 못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이러한 열심, 잘못된 시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있었죠. 비교하니까 누가 더 큰 자니까, 누가 더 큰 자예요? 예수님께 묻잖아요. 비교해서 만들어진 마음 상태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요셉을 팔았나요?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팔았잖아요. 왜 쟤만? 이라는 생각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고발했던 바리새인들도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왜 저 사람만 이목을 집중시키느냐? 이런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잠언 14장 30절에 보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경정신과에서는요, 과한 질투를 정식적 질환으로 보고 있어요. 과한 질투를요.
이러한 생각의 시작은요, 불평등하다는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의심하고요, 계속해서 비판하려고 그러고요, 계속해서 싸우려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불평등을 겪고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해소해야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는요, 무엇을 낳냐면 다툼을 낳는 것이죠. 비교하면요, 시기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면요, 분열하고, 분열하게 되면요, 파멸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분열되고 파멸되는 교회들은요, 다 비슷한 과정을 겪죠. 처음에는요, 어떤 거예요? 다 경쟁이에요. 어떤 식으로 경쟁하냐면 뭔가 내가 좀 더 잘해보고 싶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경쟁하죠. 근데 교회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마치 비교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직분으로 비교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이번에 장로로 세워졌대, 이 사람은 권사로 세워졌대, 이 사람은 안 세워졌대, 이러면서요, 교회 안에 계속 비교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직분이 담임 목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과 비교가 누구에게 화살로 돌아가냐면요, 담임 목사와의 관계 안에서 갈등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뭐예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불평등을 주느냐? 그러면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분열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분열의 불은요, 끄기가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결국 이 분열의 불을 끄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여태까지 봤던 교회 중에서 이 분열의 불을 끈 교회는 한 군데도 못 봤어요. 대부분 시작되면요, 못 끕니다. 그나마 잘 끝나는 교회가 갈라서는 교회죠. 갈라서고요, 못 끝나요. 이 분열이 못 끝나죠. 어쩌면 좋을 것 같은 경쟁, 그러나 그 안에 뾰족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비교해서 들어가다 보니까요, 왜 나에게만 이런 불평등이 있어? 이러면서 화가 나고 분열시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욕망의 것, 마귀의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뾰족한 게요, 경쟁이라는 요 이름에 요 옆에 살짝 붙어가지고 가는데요, 마치 입안의 혀처럼, 혀가 작잖아요. 그런데 마치 큰 배가 키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혀가 우리의 온몸을 대변하기도 하고 우리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마치 이 작은 뾰족한 것이 우리 안에 이 경쟁이라는 것에 딱 붙어가지고요, 요게 비교하기 시작하고요,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는 분열은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요, 지금 모 교회, 여러분 다 아시는 교회예요. 모 교회는 아직도 싸움을 하는데,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며칠 전 동영상이었어요. 11시 예배 대예배인데요, 앞에 있는 목사님은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합시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근데 성도들 안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는지 아세요? 소리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비교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잘못된 경쟁,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시기, 질투,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비교하면서 그렇게 점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커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16절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이 있는 곳에는 분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분란, 혼란, 무질서죠. 질서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줄을 하나 달아가지고 얘를 휘잉휘잉 돌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얘를 날리지 않고 돌릴 수 있는, 질서 있게 동그랗게 착착착착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중심을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게 돌려도요, 얘가 떨어져만 나가지 않으면요, 여기서 질서를 가지고 동그라미 탁탁탁탁 그려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심이 무너져 버리고 중심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야심, 우리의 야욕, 그리고 사단적인 것, 귀신적인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온갖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지면 그러면 거기에는 중심이 사라지는 거죠. 중심이신 하나님이 사라지시면 뭐가 생기느냐? 무질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맨 처음 창조하실 때 무질서했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수면이 운행하시면서 질서를 잡아 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의 질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안에 사단의 마음에 빠지고 귀신의 마음에 빠지고 우리 야욕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질서가 무너진다면 거기에는요 생명이 없게 되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무시하고 인생은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인생이 무질서하게 되고 결국에는 분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기심에 불타면서 살죠. 온갖 더러운 행실이 생깁니다. 악한 일, 무가치한 일,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악한이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어요. 사악한데 무가치하다. 여러분 이게 참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뭔가를 막 하면요 그 행동이 굉장히 사악해요. 근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사악해요. 너무너무나 사악하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이요 교회 안에만 난무합니다. 세상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욕들인데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 막 서로 막 난무해요. 그냥 이 말 저 말 뭐 별의별 욕을 다 합니다. 막. 예, 근데 그게 뭐예요? 사악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남는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가치한 거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다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위의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는데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우리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순결, 이 순결이라는 말은 하그노스라는 단어인데 거룩한이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고요. 순결하여 한 사람만 바라보는 이런 태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욕망적인 거 땅의 것 이것은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근데 위로부터 기인한 지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이 지혜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화평하다, 평화롭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씀처럼요. 성도의 직분은요 무엇이냐면은 화평케 하는 자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서 분열을 일으킨다. 여러분 그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내가 지금 정의를 이루어 라는 말이 교묘하게 숨어 있지만 사실은 정의를 이룬다기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마귀의 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할은요 분열과 파멸이고 깨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세움이에요. 평화입니다. 자신의 정의라 외칠지 몰라도 이들은 파멸과 분열을 일으키지만 이것이 정의라 외칠지 몰라도 그렇게 되지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평화를 줬고 그리고 결국에는 화목하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관용입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이제 중요한데요. 관용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적절한, 어울리는, 적절하게 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적절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죄에 대한 잘못도요. 적절하게 화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게 요 정도가 적절할 일인데 이만큼 내는 것도 틀린 거고 이만큼 내는 것도 틀린 것이죠. 적절하게.
적절하게.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요, 교회 안에서요. 만약에 그러면 그것에 대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죄의 책임을 물어야겠죠. 하지만 적절하게 그거에 맞게끔만 해야지 거기 안에 사람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지혜는 이러한 적절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양순입니다. 이 양순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 양순이라는 말이요. 들어줄 수 있는 태도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눈을 감고서 고개를 젓고 눈까지 감고서 막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의 뜻하고 맞지 않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전혀 에티켓이 없는 행동인 것이죠. 눈을 감고 이런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누군가의 이야기를 못 듣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도 못 들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가득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죠. 내 생각, 내 고집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공감도 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양순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분과 제가 학교 밑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아는 분이었는데, 같은 집에서 제가 한 달 반 정도 같이 살았었어요. 저보다 나이도 한 4살 이렇게 많았어가지고 제가 참 그냥 좋아했었죠. 근데 한 번은 제가 되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힘든 일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어려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게 왜 힘들어? 이상하다. 그게 왜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 순간 이 사람은 진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1년쯤 후에 저한테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사람에게 저보다 훨씬 약한 강도로 자기에게 어려움을 줬더니 저한테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근데 제가 그때요, 그게 왜 힘들지? 그게 하나도 안 힘든데? 이렇게 진짜로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못 알아들을까봐 그냥 그러냐고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양순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웃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솔로몬이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달라 그랬던 건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 그랬잖아요. 들을 수 있는 귀.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무엇이 나타납니까? 두 여인이 아들 1명 가지고서 싸우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들을 귀.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음성 또한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마음 또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번째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긍휼의 차이가 있어요.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호의죠. 근데 긍휼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은혜보다 훨씬 더 큰 거죠. 긍휼이라는 것은 저주할 자에게 저주를 중단하고 베풀어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냐면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 또한 그저 은혜를 베푸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주할 자에게 저주를 끊어내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번째는 편견이 없습니다. 자기 고집이죠. 자기의 일부분의 생각을 전체의 생각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입니다. 편견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 생각이 이거야 그러면은 다른 어떠한 생각이 들어와도 다 받아내쳐버리죠. 사람들은요, 저마다 다 편견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되면, 우리 제한적인 삶의 태도를 알고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들을 수 있어야겠죠. 편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혼내기도 해요. 하나님 정말로 그거 잘못한 거예요? 뭐 이러면서 막 하나님 혼내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면서 뭐라 그러실까요? 참 이게 왜 이러지? 물론 하나님 우리 얘기도 안 들으신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편견이 세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다 오른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미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들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니면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들으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뭔가 따져 물으려고 하는 이런 건 편견이죠. 그런 사람들의 말의 특징은 뭐예요? 나 다 해봤는데요. 얘기하면요, 나 다 해봤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갔을 때, 전도사 시절에 갔을 때요, 갔는데 이번에 우리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제가 교육계획서를 이제 갖다가 이제 교사들하고 나눴어요. 그랬더니 교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맨 처음에 딱 그걸 받아들고서 목사님 요거는 해봤는데요. 우리 다 해봤어요. 근데 그 뜻이 뭐예요? 다 해봤는데 큰 성과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도사님 요걸 해도 큰 성과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해본다 하니까 뭐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의미였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해봤다고 다 해본 게 아니죠. 진짜로 해봐야지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린이 그런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옛날에 윙윙이라는 게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윙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어요.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그 교회에서 어린이 학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사람들이 보러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근데 대부분 뭘 하냐면요, 거기 와가지고 다 시스템을 배워갑니다. 예배 순서는 요렇게 찬양팀은 요렇게.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계속 하는 얘기가 있대요. 제발 여기 와가지고 시스템만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이 윙윙의 정신을 갖고 가라. 이 윙윙의 정신은 무엇이냐면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이를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제발 정신을 배워가라. 그러려면은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전도사님이 오면 안 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와야 돼요. 장로님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정신을 갖고 가지. 여러분 오면 이거 다 그냥 시스템만 갖고 가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그랬어요. 시스템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교회 학교가 거기 건물이 몇 층이었지? 한 4층, 5층? 이 정도 되는 교회 건물이었는데, 애들 예배당이 어딘 줄 아세요? 애들 예배당이 1층부터 3층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본당, 거기를 아이들 예배당으로 끝내버렸어요. 장의자 다 치워버렸고요. 벽에다가 다 쿠션됐고요. 애들 다치지 말라고 다 쿠션됐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거기서 아이들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그게 좋다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갖고 와요. 이건 우린 못하니까 우리는 가가지고 그냥 애들 예배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결국에는 다 어떻게 돼요? 다 못하는 거예요. 다 맨 처음에 조금 따라하는 것 같지만요, 나중에 가가지고는 다 그냥 저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편견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것이죠. 나 다 해봤는데 안 돼. 안 돼. 이러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요즘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여기서 거짓이라는 말은요, 배역에 따라 마스크를 바꿔 끼는 배우를 말합니다. 배우가요, 슬픈 배역을 맡으면요, 이렇게 슬픈 역할을 하잖아요. 기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약간 좀 바보 같은 거라고. 어디가 조금 불편한 사람 불편한 거라고. 어떻게 굉장히 뛰어난 하면 뛰어난 거라고. 배역에 따라 바뀌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가식적인 거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요. 그 배우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우리 내면과 상관없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익숙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다 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얻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순결하기도 원하고요, 관용적이고, 그리고 양순하고 평화롭고 긍휼과 편견이 없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거,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어디에서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아지는 사람이 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분열시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결하고 평화롭고 관용적이며 양순하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기도. 근데 이 모든 것들에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요. 근데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 약속하셨으니,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다 살아서 우리의 인생이 다 살았는데 맨 마지막에 딱 남는 거 사악하고 의미 없는 것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알곡과 같은 열매들이 남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보시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